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 부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원하는 대로 간구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가만히 있지 말고 원하는 대로 내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음성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건네듯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원대로 간구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소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 주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 말씀 받으려 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섬에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도록 자신이 보낸 제자 목사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제자 목사예요. 그러면 그 그레데가 특이한 섬이라고 했는데 그레데는 어떤 섬인지 일단 지리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저게 지중해 전체 로마 제국 지도인데요. 지중해 한가운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그레데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 동쪽 도시에서 수도인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그레데를 거쳐야 합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한가운데 있는 섬이 그레데예요. 그래서 그레데는 지중해 전체의 문명이 다 공존하고 있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독특한 문명 가운데 살았던 그레데 사람,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레데인이 어떤 사람이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출신이에요. 그레데 사람 중에 선지자가 나왔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 민족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레데 사람이 자기 동족에 대해 한 이 엄청난 평가에 대해 성령께서 나도 동의한다. 그 말 맞아.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영적인 게으름뱅이, 탐욕스럽게 배만 위한다. 나도 거기에 동의해. 성령께서 동의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런 그레데 사람은 교회 와도 됩니까? 항상 거짓말해요. 악하기가 짐승 같아요. 영적으로는 게으르고 배만 위해요. 그런 사람 교회 다녀도 돼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확인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범위 안에는 그레데인이 포함되죠.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늘 착각합니다. 장로님께서 오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는데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 너무 무서운 기도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 항상 거짓말하고 짐승 같고 게으르고 배만 위하고 그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만 데리고 가는 게 은혜의 목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은혜는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해서 자라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는,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조차에게도 구원 주시고 양육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것, 딱 그레데인 같은 거, 그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은혜가 임하면 버리게 만들어요. 은혜가 임하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과거에 지저분한 거 버리고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죠. 또 은혜가 임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그 과거,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그 과거를 다 버리고 아름답게 현재를 살고 주님 오시는 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을 기다릴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 한번 따라 할까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동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 구주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여기 이 우리는 그 짐승 같은 그레데인들을 포함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위해 몸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집에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데 이 강아지 위해 제가 제 목숨을 줘요? 짐승 같은 그레데인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는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목표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태 안 그랬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양육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14절을 봤잖아요. 그리고 한 절 건너뛰고 3장 1절 2절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목표 혹은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디도야 너는 목사지, 너는 그 짐승 같은 그레데인들이 교인이 됐으니 그 교인들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해라. 그게 내가 너 디도를 그레데에서 목회하게 한 목표다.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목표가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억할 거 꼭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제 목회의 목표예요. 그게 뭘까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라. 사실 당시의 통치자들 로마 황제 아닙니까?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순종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만 아니라면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님 부인하는 일만 아니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일이 목사가 교회에 행할 목회의 목표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우리 잘 다투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편을 나눠버리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온유해라. 주님 나라 위한다고 온유함을 깨트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거 안 된다. 온유해라.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저 구절 잘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잘 보시면 모든, 아무도, 범사에 모든. 예. 목사는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 닮은 제자로 나는 살아야만 해.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아까 우리가 한 절 건너뛰었잖아요. 2장 15절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목회자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해야 돼. 그리고 권면하는데 어느 정도요?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이야, 오늘 담임 목사 설교 세죠? 저한테는 권위가 있어요. 담임 목사의 권위, 당회장의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를 제가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짐승 같은 인생들을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목회자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라. 책망해라.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누가 너를 업신여기거든 업신여김 받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해봤어. 안 돼 그런 거. 너 네 개인을 업신여기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너를 업신여기거든 그렇게 못하게 해라.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책망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저 책망 자꾸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책망하게 되면 저에게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면 진짜 아름다운 일이 벌어져요. 3장 8절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확인하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바울이 자기가 말해놓고 참 좋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해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굳세게 말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제가 참 이 강단에서 조심 말 많이 했죠,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엔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때로 선한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 열심히 하다 막 다투죠. 그렇잖아요. 다들 교회를 위해 다퉈요. 가정을 위해 다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다시요.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꿈꿔요. 우리 일산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교우들 서로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유익한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걸 꿈꾸잖아요. 이 일을 위해 목사가 코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제 굳세게 말해라. 다시 제가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굳세게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왜 소리가 줄어드세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다시요. 굳세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와,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굳세게라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목회할 때 강조해서 말해라. 짐승 같은 인생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 건데, 네 목회자 네가 중간에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강조해서 말하고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말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에겐 감사 제목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들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제가 그 귀한 목사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권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니 책망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름답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능력 있게 선포해 주십시오. 저는 주일 낮 예배 때는 그 설교하고,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설교도 하잖아요. 금요일 기도회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가 가르칠게요.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지 제가 가르칠게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금요일 날 담임 목사가 얼마나 설교 세게 하는지. 제가 성질나서 하는 게 아니고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굳세게 말해라. 진짜 성경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러니 여러분, 공적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시거든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에 사모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여 말한다는 건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목회자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신방하지만 그래 봐야 1년에 한 번이나 제가 여러분들을 뵙겠습니까? 5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제가 가정에 신방 안 한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게 소그룹. 소그룹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책망받고 자신의 삶들을 잘 가꾸어 나가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서 매 주중에 혹은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셔서 저는 이 말씀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서로 격려하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해서 원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함께 기뻐하고,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면 눈물로 그 소그룹 가운데 간구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포도 열매가 풍성한 일산교회가 되는 게 주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뿐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말씀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 강조 구절 한번 더 보세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위치해야 할 곳은 삼위 하나님 안입니다. 우리 일산교회와 우리 소그룹과 우리 가정이 삼위 하나님의 안에 머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강조뿐 아니라 하나를 더 강조했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 홀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함께 올라갑니다. 건물을 올릴 때 뼈대 하나로만 올라가지 않아요. 헐기설기 끊임없이 연결돼야 끝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듯 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걸작품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걸작품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조직하신 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가 서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인원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받지 말까요, 그냥? 우리는 몇 명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럴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위 없어요. 근데 연결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의 신방 받으신 분 그리 많지 못하세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죠? 바로 소그룹입니다. 담임 목사, 이 코치에게 지도를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막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꺽마 한번 올려주실래요, 글자? 저 단어를 아십니까? 중꺽마. 저거 꽤 유명한 말인데, 저건 어떤 문장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올해 1년만 잘 견뎌. 고등학교 3년만 잘 견뎌. 2호선 탈 거다. 2호선 아세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명문대 다 2호선에 걸쳐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는 꺾이지 말라고 늘 가르쳐요. 어떻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애들이 꺾이든가요? 안 꺾이던가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2호선 타고 있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근데 대부분이 꺾여요. 중요한 거 알고 좋은 거 아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자꾸 꺾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한 달 지났는데 꺾인 거 없으세요?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내가 절대 분내지 않겠다 했지만 꺾이지 않던가요? 중꺽마가 좋은 거 알지만 자꾸 꺾이니까 이 중꺽마를 어떻게 하면 좋냐?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니까. 제가 지난달 말에 어떤 신문을 보던 중에 그 신문에 이 중꺽마를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더군요.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보시죠. 결국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다. 설사 꺾이더라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혹시 그 일간지가 국민일보였냐? 아닙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일반 신문이에요. 사람은 꺾일 수 있어. 근데 그 꺾인 사람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꺾이지 않는 사회를 다 같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음이 꺾이더라도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왜 꺾이다 보면 완전히 꿈을 접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산산조각 나잖아요. 누가 붙들어줘야 된다. 실패의 경험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지 않도록 누가 옆에서 자꾸 도와줘야 된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일부러 내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꺾이지 않는 마음은 자연스레 자랄 거다. 저거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자라든가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공부에 실패하고, 때로는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무너지고 꺾이는 마음을 표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새끼다. 난 널 사랑하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힘내. 아빠 엄마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가족들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중꺾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지난번 교회 소그룹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제가 소개할 겁니다. 제가 지난 대전에서 사역할 때 4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맡았던 청년부는 막내가 33살이에요. 청년부인데 막내가 33살. 적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 출석이 159명이었어요. 제법 많아요. 33살이 막내인데 159명이 출석해요. 근데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결혼도 많이 하고 결혼하거나 재취업하거나 취업돼서 이 공동체를 떠나는 인원이 매년 50명 정도 돼요. 159명으로 받아서 매년 50명 떠났는데 제가 4년 동안 사역하고 소그룹 출석 인원이 296명까지 갔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지 자랑하냐? 자랑이 아니고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50명씩 매년 빠져나가는데 4년이 지났더니 거의 배로 출석했죠. 296명이니까. 그럼 보세요. 공간은 딱 부서실은 정해져 있어요. 인원이 배가 늘면 소그룹도 배가 늘죠. 앉을 곳이 없어요. 그 부서실이 청년 일부실이 우리 5층과 지하에 있는 그 소예배실보다 조금 더 크거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인원이 늘고 느니까 그 부서실 안에 소그룹이 17개에서 20개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따닥따닥 붙는데 어느 정도 붙냐 하면 이 소그룹의 등과 저 소그룹의 등이 붙어요. 시끌시끌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면 화장실 앞에까지 가요. 화장실 문 앞에 2m 앞까지 가요. 때로는 냄새 납니다. 물 내리는 소리 납니다.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하면 제발 거기는 안 되기를. 그런데 뭐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제비 뽑기 했는데 거기 되면 가야지. 대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행정고시 보고 온 5급 공무원 청년들, 뭐 카이스트 교수, 연구단지 연구원들, 해외 박사들,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네로라 하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의 이사도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화장실 문 앞에까지 밀려나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건 저한테 영원히 아름다운 기억일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도 울고 웃어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할 때 부임 설교에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모든 방들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다가 울고 웃고 우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저희 꿈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소그룹은 부흥의 전략이 아닙니다. 소그룹을 부흥 전략으로 오해하면 제가 제자 사역 훈련하는 건 말할 수 없는 낭비예요. 한 분을 놓고 주로 10분 정도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데 이 한 분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담임 목사가 매주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을 매주 써야 돼요.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신방 한 번 더 하고 전도하면 성도들 더 많이 늘겠죠. 소그룹은 부흥 전략이 아니고 그냥 교회 그 자체예요.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방들마다 이 소그룹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떻고, 여기도 공간이 모자라서 카페로 나가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21끼 식사를 하는데 소그룹 할 때 정도는 정찬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빵 하나도 되고 김밥도 되고 뭐 물 한 잔도 되지요. 21끼 중에 그 한 끼 꼭 잘 챙겨야 됩니까? 말씀 먹는 시간인데 다른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집이 크든 작든, 가정이 아니라면 교회, 교회가 아니라면 카페, 내 연구실, 내 사무실, 어디든 우리 일산 교우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 받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죄성, 그냥 짐승입니다. 그런 우리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은혜 때문일 텐데, 그 은혜는 공적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송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우리의 소그룹에 우리의 가정과 예배들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잠깐 눈을 감을까요? 우리는 늘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하늘 문을 열고 주목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서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바로 교회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공적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자리를 만들면 거기도 하나님은 하늘문 열고 주목하시겠죠.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 각자에게 좌정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전으로 지어진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죠. 공적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레데인 같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의함에도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동역자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소그룹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섬길 리더들, 이미 우리 교회는 사역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계시고 또 제자반 시무 장로님들은 1기생인데 제자반 2기, 3기생들도 있습니다. 이미 좋은 리더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님 계속해서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섬길 리더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오후에 떠납니다. 겨울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